전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를 깨달아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덕목이며 모든 행위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추상적인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여러분은 이 사랑의 기준으로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만큼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기준도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사랑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 살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사랑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것을 참아내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이고,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사랑은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은 누구에게나 친절해요. 그리고 사랑은 질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에 박수를 쳐서 함께 축하해 주지 그것을 부러워하며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으며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아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며 무례하게 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자기와 조금만 달라도 분노하고 성내고 하는 모습들인 것이죠. 이 사랑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덕목이며,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한다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랑을 타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향기가 나고, 누가 그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나를 향한 사랑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못나 보일 때에
나를 용납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참아주는 노력. 여러분은 그런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노력하는데 나를 향한 사랑은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마음껏 즐기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계획이 헛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요, 내가 다짐하고 계획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은 계획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내게 부족한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소원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차원이 달라요. 어제도 전에 만났던 교우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어디로 이사해서 어떻게 하면 편한 삶을 살 거냐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여건도 되고 돈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널찍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 거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그분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이제 나이가 좀 더 들면 우리의 활동은 급격히 줄어들 거예요. 세계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활동이 어려워져서 우리는 집안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때 얼마나 넓은 집에서 얼마나 풍광이 좋은 곳을 보면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때 내가 이제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나이가 들어갈 때 그때 누구와 함께 이웃하며 살 거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두 사람이 고립되면요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누추한 것 같아도 곁에 이웃하는 사람과 언제든지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함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데 그런데 우리는 좋은 집, 비싼 집, 편리한 집을 사면 우리는 잘 사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둘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크고 넉찍한 집 살 수 있어요, 돈 주면. 그러나 그 집 안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은 결국 외로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 저희 교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제일 먼저 집을 큰 걸 사고 그리고 자동차를 좋은 걸 사요. 남들이 처음 가서 보면 이 집들 때 가서 보면 너무 좋다고 박수 쳐줘요. 그 기쁨이 전부예요. 겨울이 되면 집이 너무 크니까 난방값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다른 데 다 불 꺼놓고 방 하나 거기다가 히터 틀어놓고 거기서 그냥 살아요. 뭐하러 큰 집으로 갔죠? 결국 그렇게 돈이 아까워서 난방비 아까워서 결국 그렇게 살아요. 자, 어디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보다 사는 건데 누구와 함께 살 거냐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여기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러분, 셀러리맨들의 소원이 있죠. 빨리 은퇴하여 마음껏 여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삶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요? 정말 세계를 여행하면서 살면 그 삶은 행복할까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1년에 6개월 정도 여행을 다니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비행기도 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니고 집도 언제든지 여기저기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의 얘기예요. 처음 그것은 즐거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범한 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쁨과 설렘은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삶의 기쁨 역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음 있죠. 나를 즐겁게 하는 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이자 재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거예요. 한 수도사가 잠들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다가와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면 사람이 있을 텐데 그에게 보물을 달라고 하면 줄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게 보물을 주세요. 수사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보물일지는 모르지만 가져가라고, 오면서 죽은 거라고 그에게 건네줘요. 받고 보니까 큰 금덩어리,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상상하는 거예요. 이걸 팔면 큰 집을 살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것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좋아. 그런데 갑자기 이걸 누가 와서 훔쳐가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고 이걸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생겨요. 바스락하는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요. 마치 누가 지금 나를 향해서 오는 것 같아요. 빼앗아갈 것 같아요. 밤잠을 한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는 동이 트자 그는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다시 수도사님에게 가요. 가서 주무시는 수도사님을 깨워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보물은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금덩어리를 누구에게나 쉽게 내줄 수 있는 수도사님의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보물입니다. 보세요. 금덩어리와 그걸 쉽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노력한다고 이 마음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자, 세상적인 삶이 끊임없이 내 안에 무언가를 채우는 거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쌓아두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버릴 수 있는 것, 이건 어려운 거예요. 쥔 것을 나이가 들면서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고 번민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여전히 무엇을 쌓아두려고만 하는지,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과 기쁨 안에 살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사 주의 일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한 날을 주셨으니 어제와는 다른 새로움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시고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혜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